민수기 26장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은 내용인데요. 기억하세요? 26장의 내용을? 시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엘레아사를 불러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수를 계수하라는 제2차 그 총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인구 조사를 왜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의 행군이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지파부터 시작해서 6개 지파를 지난 화요일 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지파 내용들을 좀 한번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읽는 거를 좀 최소한을 하고요. 2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지파가 나오냐 그러면 요셉의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정혜 집사님?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가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12지파에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뭐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이스라엘의 뭐다? 예, 장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자는 보통은 누가 장자가 되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이죠? 11째 아들이에요, 11째. 근데 11째 아들인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됩니까? 왜 요셉이 장자가 되지?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요셉의 설교를 했잖아요. 왜 장자가 되죠? 요셉의 설교를 지난주 금요일날 잘 해주셨는데. 왜 장자가 되죠? 품성의 탁월함이에요. 품성의 탁월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서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이스라엘 성경의 기록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가 되는 아들이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오죠. 그 세 지파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르우벤은 제껴지고 그다음에 시므온도 제껴지고 세 번째 왕이 계승 서열 세 번째인 레위가 장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되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셉이에요. 네.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는데 레위는 왜 장자가 되죠? 의를 위한 용기예요. 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 다 사람들이 막 죄로 무너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가 원래 살인하는 기계로 해서 잔인한 품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파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 후손들도 같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쇠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이 의를 위한 용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장자가 돼요. 유다는 회개하는 거죠. 그죠?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어떤 사람이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내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장자 지파로 세워져요. 요셉은 용서하는 거죠.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지은이가 용서예요. 그래서 품성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서는입니다.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하면서 제사장 지파로 서게 돼요. 제사장 지파로.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이 지파들은 보존되어져요. 예. 그 다음에 요셉은 기업의 2배. 예.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의 2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12지파에 포함되어지는 거야. 나머지 지파는 다 하나씩 받지만 이 지파는 기업의 2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자는 제사장의 몫의 2배를 이제 물려받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요셉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들 중에 장자인 이 므낫세 지파의 총 인구수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 그러면 52,700명으로 집계돼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얼마였냐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때 보면 3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증가하냐면 25,000명이 증가합니다. 25,000명. 인구 증가율이 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구수가 증가한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예요. 가장 줄은 지파는 어느 지파라 했지? 가장 줄은 지파, 시므온 지파. 그죠?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지만 그 반대로 60% 이상의 어떤 인구가 상승한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구가 확 준 거에 대비한다 그러면, 본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인구가 확 늘어났다는 거는 이 므낫세 지파가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지파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무난하게. 시편 127편을 보면,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뭐다? 자식은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다. 예. 그리고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구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인구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많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이 많이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 므낫세 지파가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이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이제 그 이유를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요. 절반은 요단 동편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에서 이제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을 차지해야 되는데 절반은 일로 넘어가지만 절반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제 보통 나와요. 반은 넘어가고 반은 안 넘어간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단 동편에도 살고 요단강 건너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이제 배로 다른 지파보다 배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늘려갖고 이쪽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이야기 35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가족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줄어요. 예. 45,000명보다 한 8,000명 정도 감소된 32,500명 정도의 이제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출신으로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조상이 이거 있어, 이 사람이 있어 하면서 막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탁월한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렇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눈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제 이게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제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하나님 이제 야곱이 축복해주고 왼손으로는 이제 이 에브라임을 축복해주길 바랬는데 이상하게 손이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이런 축복이 처음에는 막 계속 바꾸려고 아버지 이쪽이 이제 장자입니다 하는데도 계속 손이 바뀌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번영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번창할 걸 아시고 그렇게 예언된 어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야곱의 축복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큰 10개 지파 중에 제일 큰 어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나중에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북방 이스라엘을 아예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에브라임이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지칭하면 북방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이 전변적인 어떤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타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만큼 번창한 어떤 그런 큰 지파를 형성해 나가는 게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그 도합 82,500명으로 유다 지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단일 지파로는 7만 명이 넘는 가장 큰 지파였지만 지난주 화요일 설명한 것처럼 하지만 요셉 지파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친 거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 제일 10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어떤 그런 이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주는 걸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요셉이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죠? 예, 위대한 사람이었죠. 민족을 구원하고 그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품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탁월함의 하나의 어떤 대가로 실제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세를 형성한 지파가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요셉 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야곱이 이제 예언전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은 앞에서 뭐 여러 아들들을 다 설명하는데 제일 화려한 내용이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아주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뻗어갈 만큼 거대한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임이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제보다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 그대로 요셉은 형제들 중에 제일 탁월한 자가 되었죠. 그죠? 그 탁월함이 뭐냐 그러면 그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뻗어갈 만큼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에서도 요셉이 하나의 어떤 민족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이집트 전체를 구원할 만큼의 그런 탁월함을 보이게 되었죠. 그죠? 근데 그 탁월함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바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은 바로 어디서 오냐 그러면 그 품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보면 돼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품성의 힘이에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용서하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자가 되었고 그것이 그 후손의 대대로 그것이 계승되어지면서 이 요셉 지파가 가나안을 정벌하러 들어갈 때 가장 많은 숫자로서 그 영토나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그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 탁월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후세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8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45,600명이라고 계수된 자가 나와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40년 동안의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를 잠깐 살펴보면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죠. 그죠? 막내예요. 예. 요셉의 동생이고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광야 생활은 성공적으로 잘 지내면서 후손을 늘려나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후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이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이 지파는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는 한 사건이 터집니다. 혹시 아세요? 네.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뻔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사사시대 레위인이 한 첩을 이제 데리고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첩을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어떤 한 사람들이 불안당들이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손가락부터 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죽였는데 그 죽음을 참지 못하고 레위인이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12지파에 보냅니다. 다 잘라갖고 잔인하게.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너무 참담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수 없는 극악한 무도한 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11개 지파가 이제 그 살인자를 내라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요청을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부해요. 살해자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11개 지파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기록에 의하면 사사기 21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얼마냐 그러면 4만 몇 명 중에서 들어갈 때 4만 몇 명이었잖아. 6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집이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도륙하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파멸되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11개 지파가 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복구 계획을 세워요. 세우고 이 지파의 재건에 나서면서 간신히 그 명맥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 가세가 다 기울어져 가고 거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지나갔잖아요.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죠?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그 왕정 시대에 초대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다? 어느 지파 사람이다? 왕정 시대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네. 베냐민 지파에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등장했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이제 왕으로 뽑혔는데 나가서 어떻게 하죠?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결코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지파가 재건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 속에서 이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혀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지지하는 지파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유다 지파나 이런 어떤 그런 강대한 지파 속에 해야지만 자기를 서포팅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클 텐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겸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또 있어요. 베냐민 지파 속에 유명한 인물. 우린 이런 인물이 있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예? 바울. 예,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했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 또 한 사람만 더 대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 예? 예?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예. 에스더도 맞겠죠. 예.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단 지파가 64,400명으로 한 7,000명 정도 숫자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단도 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란 말이 자주 등장하죠. 단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단은 이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파가 단이에요. 단부터 브엘세바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일 북쪽 경계가 단 지파. 브엘세바가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 단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할 때 제일 변방을 지키는 그런 지파가 이제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가 53,400명으로 2차
조사 때 한 이제 11,000명 정도가 증가하는데 아주 많이 증가하죠. 근데 이제 아셀 지파는 항상 야곱과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제일 축복과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비슷한 예언을 해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곁에서 제일 풍요로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의 대표적인 한 성경적 인물이 신약 시대에 하나 등장하는데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 찬양했던 여선지자가 있죠. 내가 이 예수님 탄생을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탄생을 보고 기뻐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 안나가 바로 이 아셀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가 48절부터 50절에 나오는데 이 납달리 지파는 45,400명으로 한 1차 조사 때보다 8,000명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51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공부할 부분으로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총 얼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총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38년 전에 성막 봉헌 후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뭐 하여튼 더 내려가면 하여튼 뭐 이런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했을 때 인구 조사의 총 통계는 얼마냐 그러면 60만 3,550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20명이 감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범죄로 죽어나가고 했지만 38년 전에 인구하고 38년 후의 인구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인구가 돼야지만 가나안 전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좀 특징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인구의 이제 자체 변동은 없지만 지파 간에는 굉장히 크고 많은 어떤 변동들이 있죠. 특별히 제일 많이 증가했던 지파가 어디다? 제일 많이 증가했던 지파가 므낫세가 63% 2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 제일 크게 감소했던 지파는 시므온. 거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이끌고 있는 세 지파는 모두 다 감소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끌고 있는 유다가 리드하는 그 세 지파는 모두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감소와 이제 이게 증감이 다 똑같아요. 어떤 데는 감소하고 나머지 지파에서는 중감이 다 일정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 나눌게요. 각 지파별로는 거대한 변화나 충격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그 목적에는 흐트러짐 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서중한 앞에 무슨 위기가 오고 있고 재림교회가 뒤흔들리고 한국 재림교회가 무슨 뒤흔들리고 하다못해 북미 지구에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기별이 힘차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은 꾸준히 동력을 잃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이 희미하다고 해서 심지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한국 재림교회가 쇠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림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아무 변동 없이 하나님은 해나가고 있어요. 이 지파 보면 세상이 말세처럼 시므온 지파는 거의 뭐 다 죽었잖아요. 큰 충격을 받아. 이 사람들은 야 이건 뭐 가나안 정벌 하겠나 이래갖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우리 한참 멀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므낫세 지파는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그 지파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나안 정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지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희미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희미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한 지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열심히 신앙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라든가 아니면 유다 진기에 속한 세 지파처럼 우리가 재림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가고 살아가는 그런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전반적인 신앙 부흥의 한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군대를 편성하는 그 목적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52절부터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 이 부분은 우리 지은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이 명수대를 어떻게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함께 하라. 알아? 땅을 나누어 주라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군대를 편성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다? 네, 땅 분배예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땅 분배의 제일 원칙은 뭡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게 갖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좁게 이제 땅을 얻는다는. 이 기준이 공평합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배분한다. 예. 이게 이 기준이 공평합니까? 예, 공평해요. 아주 평등한 분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따라서 땅이 배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땅의 규모와 넓이는 인원수에 따랐지만 땅의 위치는 지도자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위치는. 왜 그럴까요? 땅의 위치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땅의 넓이는 인구 숫자에 따라서 프로테지로 정하면 딱 답이 나와요. 사이즈는. 근데 문제는 땅은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좋은 땅이 있고 또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나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서로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화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한 장 넘어만 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성화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해준다면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12개 지파가 개국 초기부터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모세의 말에 반기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의 위치를 어떻게 분배한다?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자, 우리 투표하자 해서, 자, 이건 이쪽 땅, 12개 땅 놓고 이렇게 제비 뽑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러면 이 행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았고요. 신약 시대에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유다가 떨어진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채울 때, 바나바가 아니라 마띠아하고 바사바 두 사람이 이제 그 사도로 뽑히잖아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되면 좋을까 하고 제비를 뽑아서 바사바는 떨어지고 마띠아는 세워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위치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물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바대로 이제 이걸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고 하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정해주는 그 사이즈는 너희들이 정해주지만.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제비를 뽑아 나누되 55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차지한 지파의 이름을,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쓰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지으면 안 돼. 그 나라가 무슨 나라, 자기 나라다 해서 무슨 새로운 이름을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어떤 이름을 따라서 그 지파를 정해.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제예요. 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예. 그래서 하지만 그 땅 이름을 반드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쓰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분배된 땅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세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중요하죠? 이 이름들이?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이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12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더라도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이런 어떤 이름들을 하나하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다? 존재의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일치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내가 있게 되는 그 이유들을, 그 시점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맞도록 성경의 언약에 따라서 내 위치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12지파에 빠진 한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57절부터 62절인데, 그냥 읽지 않고 바로 제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특권을 입은 지파죠. 특권을 입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토지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토지가 안 주어져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죠? 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각 지파가 주는 녹을 먹으며 살아가요. 굉장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지금 현재 최고의 어떤 지도력의 정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권 의식이 굉장히 많겠죠. 야, 우리 출신이 바로 모세가 저기 왕이야, 대통령이야. 최고 지도자, 아론 또 제사장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나쁜 두 사람, 누구?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속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범죄와 그리고 아론의 죽음,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까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뿐 아니라 지금 모세도 징계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아론도 죽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 진술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로고 우리가 어떤 목사고 이 교회에 어떤 그런 지도력을 갖춘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과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특권만을 생각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와 멸망의 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왜냐 그러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특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존귀한 직분들,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겸비하게 이 사명에 따라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일치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3절부터 65절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제 마지막 이 얘기 스토리가 쫙 전개 인구 조사를 다 해봤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차 인구 조사 때에 남아있던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누구만 남아있다? 몇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2사람 남아있지 않죠. 몇 사람 남아있습니까? 3사람 남아있죠. 3사람. 모세 아직 안 죽었잖아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딱 3사람만 남아있고 60만 3,550명 중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명 이상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 죽은 게 아니라 200만 명이 죽었죠. 여자들은 카운팅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 기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과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존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그 얘기도 내가 하는 얘기들은 니들한테 위협하려고 하고 니들한테 그냥 어떤 뭐 경고성으로 그냥 잘 똑바로 살아야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대로 13장에 이야기한 그대로 마지막에 딱 역사가 기술되어지는 걸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하신 게 역사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1차 때 인구와 2차 때 인구 조사 결과 60만 명 중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이 되면서 1,820명이 감소했어요. 여러분 수치상으로는 미미하지만 1,820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대한 교훈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을 지낼 때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떻게 됐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폭발적으로. 2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증가한 거예요. 70명,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 이 이스라엘 인구들을 좀 줄이려고 막 학정을 펼쳤지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근데 거기에 비해서 광야는 생활 환경으로는 부적절한 곳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어요. 그죠? 임재 아래서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인구 증가가 거의 없고 도리어 소폭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구 증가는 뭐다? 당시에는 인구 증가는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인구 증가가 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후에 1820년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메시지가 있죠. 광야 40년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장소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리고 불신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불순종.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계속적인 반역과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 죄가 쏟아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38년간 내내 그들이 머문 장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그들의 굳은 마음과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20명의 인구 감소의 어떤 결과예요. 물론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불뱀과 독사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았지만 더 큰 축복과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합해서 그 축복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머물고 있지만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뭐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이야기에 이제 히브리 4장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와 그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그 단계까지 못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열리고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소망만 하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피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